오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주제를 잡았던 거는 나는 왜 관계가 어려울까? 이제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요. 먼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함을 더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관계들은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할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다시 한번 오늘 재정리해야 되는 것은,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하심을 더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것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펌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펌프 안에 물이 있던가요? 펌프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렇죠?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서 내뿜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정원에, 물이 필요한 것에 물을 뿌려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마중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으로 그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할 때 수원지에서부터 물이 끌어올라져서 다른 곳에 계속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 나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열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얘기하는 일과 관계, 그리고 시간, 재정,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다시 해석해야 되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란 뭘까요?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해줘, 받아들여줘. 나는 그분의 뜻을 알아.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몇 가지 케이스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는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과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권면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리프레임 세미나에서는 거룩이라는 용어를 다시 해석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거룩이었어요. 거룩한 삶,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그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눈먼 자를, 연약한 사람들을, 문둥병자들을 고쳐주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관계예요. 이게 좋은 관계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 내가 뭘 할 때 다 받아주는 것, 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중심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3장의 어떤 영향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내가 나 다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관계에,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being together,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그리고 그 안에 sharing together, 함께 나눠요. 나누는 관계, 내가 나눌 수 있는 나의 어떤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리고 working together, 함께 내가 일해도 전혀 불편한 마음이 없는 것. 여기 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몇 가지 부분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잘 알아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잘 말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잘 주고받아질 때 좋은 관계로, 또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로 들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변해가는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는 변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 사람과 나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연약한 부분을 딛고 일어서도록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편안한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 안 건들면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확장시켜 가면 그 관계는 나 혼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돼버려요. 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서로의 뜻을 잘 알아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금요기도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체, 루하르,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과 혼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돼 있어요. 하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혼과 육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혼과 육에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 충만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관계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았어요. 계속 어떤 책들과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라는 부분들을 보니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이에요. 우리의 마음, 심리적인 측면. 두 번째는 뇌과학적인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관계할 때 느껴지는 감정을 잘 찾아야 돼요. 이게 1번.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불편함, 힘듦, 괴로움, 짜증남, 이런 것들이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이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날 때 불편하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 만날 때 힘들구나. 이런 감정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자, 그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이 빠지고 평안함을 갖는다. 그 감정이 뭔지 알고 내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나 이 사람과 만나면 기뻐요 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너를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해.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난 너를 볼 때마다 불편해 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줄 때 내 마음은 그 감정이 빠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평안한 관계, 편한 관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감정을 잘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밑에 파란색으로 본 거,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느껴져. 자, 이게 생각일까요? 감정일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 자, 이거는 생각일까요? 감정일까요? 자,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각이다. 자, 이거 감정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이거는 생각이에요.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뭘 느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잘 모르다는 거예요. 재밌죠? 또 한 가지. 자, 오랫동안 미루던 일을 마치고 나니 홀가분하다. 자, 이거는 생각일까요? 감정이에요? 자, 생각이다. 손 아무도 안 드네, 또 이제. 자, 감정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하코는 뭐야? 감정이야? 여러분, 이거는 감정이에요. 생각과 감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것이 느껴져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뒤에 뭐가 있어? 느껴진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가분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제서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유한 마음이 들어요. 자, 홀가분하다의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나니 자유한 것 같아. 난 기뻐. 야, 이런 마음들을,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눌러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재밌죠? 또 한 가지 그럼 보겠습니다. 내 제안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이거는 생각일까요? 감정일까요? 자, 생각이다. 자, 두 번째, 감정이다. 느낌이 든다. 여러분, 이거 생각이죠. 느낌을 감정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런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든다요. 느낌이 또 어떤 느낌인데? 어떤 느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드는 느낌을 잘 받아서 감정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그 감정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로 바꿔볼 수 있어요? 내 제안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 뭐라고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요, 열받는다. 아무도 내 제안에 반응해주지 않으니까 나 열받아. 이게 감정이라고요. 그냥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받아. 화가 나는 것 같더라. 나 진짜 정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데 그게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러져. 여러분, 그 감정 안 빠지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그래서 열받았어. 그 열받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장 많이 심리적인 측면으로 우리 가운데 관계를 할 때 다가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것이 주목돼 버려요. 내 감정에 그냥 심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뇌과학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말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말을 할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잘 몰라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조직은 안 변해라고 얘기하면 내 뇌는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그거를 바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구나. 그냥 나는 그렇게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들 때 그걸 감정을 말할 때 그 감정이 빠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일할 때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사람이나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있을 때 똑같이 예수님이 했던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메시지, 내 안에 녹여진 메시지를 질문이 있고 궁금하고 상담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림을 보면 좋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뭔지를 알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때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실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본 게 있어야 되고, 내가 경험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감정을 실지 말고요, 그 안에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복음 안에서 보는 훈련을 하세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지?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그 안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좀 달라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첫 번째 뭐 쓰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밑에 부하 직원일수록 그냥 하라, 시키는 대로 해. 그냥 맞춰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속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치고 병들면 회사에서는 얘를 빼갖고 다른 애로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관계를 피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내가 조종당함. 이런 관계 가운데 머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맞추는 사람. 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어떤 부분들 맞춰가요.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의 느낌, 감정, 신념, 마음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것에 더 맞추려고 애씀. 그냥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냥 편한 거야. 왜? 욕먹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좋은 관계를 생각할 때 편안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맞춰주려고요. 그럼 나는 어디 간 거야? 나는 어디 간 거야?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야, 그냥 맞춰줘. 그냥 한번 그렇게 숙이면 돼.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아. 나의 뇌는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맞는 것으로 자리 잡아버려요. 그래서 김누리 교수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여러 강의를 하면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불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보낼 때 그 삶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근데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시길 원하신다, 나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너 왜 이래? 그렇지 않았잖아. 너 착한 아이였잖아. 라는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은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기했던 거. 그런 감정의 반대의 작용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내가 그 불편한 감정을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지? 어떤 마음이 들었지? 어떤 느낌이 들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자꾸 화가 올라와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안에 감정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내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해. 아니야, 괜찮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화 안 나. 그냥 이거 일 처리해버리면 돼. 감정의 어떤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감정은 배제하고 뭘 해요? 그냥 일을 하면 돼. 그리고 좀 나에게 보상을 주면 그걸로 충분한 이런 부분들로 그냥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나 성장 없어요.
존재의 핵심은 내가 느끼는 것, 감정이다. 그런데 이전에 들었던 주변의 이야기로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시선으로 자연스러운 흐름, 억제되고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어가죠. 계속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에 집중해 주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내 존재, 지금 내 감정이 어떻지? 여기에 집중해 줘야 돼. 아, 나 지금 화났나? 나 괜찮은 거 맞나? 우리가 봤잖아요. 나 마음은 괜찮은데 육과 정신이 피폐해져 있어요. 피폐해져 있어요. 이게 질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질병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본다는 거는 나의 모든 전체적인 걸 성찰하는 거예요. 몸이 괜찮나? 마음이 괜찮나? 생각이 괜찮나?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주어야죠. 여기서 또 하나, 나는 나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 존재로 충분하다, 나는 나 자체로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잘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성찰이에요. 이 감정이 어디서 왔지? 이 감정이 어디서 왔지? 부장이 나한테 이런 얘기 했을 때 이 감정이 들어왔나? 그렇구나. 알아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 가서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관계 가운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묶여져 버려요. 묶여진다고요. 그리고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나는 거기에 묶여져 버린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모든 관계를 피해갑니다. 모든 관계를 피해요. 나 자신을 지키려고 이런 관계를 선택해요. 나는 이제 혼자 일한다. 모든 관계를 피하는 것은 반응의 패턴일 뿐이에요. 이 관계가 어렵고 힘드니까 내 반응으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불안의 극복은 실행인데 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반대로 모든 관계를 피하는 것으로 액션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보호하려고 나 스스로 피했는데 그것이 나를 더 고립시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회피가 많으면 뭐가 큰 줄 아세요? 불안이 커요. 불안이 커요. 계속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피하는가? 첫 번째는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조건 피해요. 기도하다가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야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시험조차 안 보는 것. 나 시험 공부 못했어.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은 패스. 이렇게 돼버리는 것. 두 번째, 분석하는 거. 지나친 계산. 너무나 많이 계산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이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고민하니까 이제 그거를 막상 액션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어요. 세 번째,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요. 완벽주의자들,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죠.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려. 목사님, 금요일 저녁 설교 준비 다 하셨죠? 아니, 아직 그분이 안 오셨어. 설교하다가 오늘 새벽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는 거 들어봤어요? 대학 청년부 목사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자, 지나친 기획하다가 끝나요. 막 기획을 해. 나 여기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거 다 기획했는데 기획하다가 끝나. 시간이 없네, 여유가 없네. 기획하다 다 끝났어요. 자, 망설임과 회피를 정당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 액션으로 가는 거죠. 자, 완벽주의, 완벽하게 하기 이전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 확실성에 대한 갈망, 완벽한 답을 찾고 최고의 어떤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해야 돼. 그렇죠? 같이 일하면 어떻게 돼요? 더뎌요.
설득시키기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완벽주의자들. 자, 후회에 대한 두려움 아예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돼? 스스로 비참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거죠. 혼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돼. 나 스스로 나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기꺼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실행과 도전, 그럴 때 불안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기꺼이 뭘 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밥 먹자라고 끌어내고 영화 보자라고 하면서 끌어내. 여러분, 그것이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려놓기. 나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메타인지, 자기 관찰이죠. 성찰, 과도한 상상을 분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상상을 해요.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날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이럴 때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뭐 먹을까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먹을까 그때 가서 정해도 괜찮아요. 근데 머리형인 사람들은 계속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돼요. 프로세스를. 그래야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거기에 묶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고 괜찮다라는 마음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냥 나가보니까 괜찮네. 그냥 여행해보니까 괜찮네. 내 걱정을 가지고 그 친구 만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그리고 3인칭으로 나를 보고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넓은 마음을 가져.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나 못 나가잖아. 여러분, 그런 사람 그냥 끌어내세요. 그냥 끌어내세요. 그냥 모자 쓰고 나와.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끌어내세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이 다빈치가요,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은요, 화가였어요. 모나리자 그렸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런 거 그렸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음악가예요. 막 그림 그리다가 이 그림 그리다가 뭐가 딱 생각났어.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악보 가져다가 막 쓰고 막 연주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래요. 세 번째, 이 사람 운동가예요. 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검객이에요. 검술도 이 사람 잘했대요. 그리고 과학자였어요. 헬리콥터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공학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을 했죠. 그림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유명한 그림만 해도. 여러분, 이 사람 그냥 했어요. 그냥.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좋은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39페이지짜리 그 노트를 350억인가 주고 샀대요. 350억. 이 사람이 메모해 놓은 노트를. 노트 많이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주석을 다 달아서 이렇게 전체한테 공개해 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메모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계속 어떤 일들을 해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있지 말고 관계를 하면서 함께 어떤 일들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내가 조종당하는 것, 그런 경우, 나르시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애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투머치라는 것을 좀 주목하세요. 자기애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투머치예요. 자기애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 그리고 의무하거나 강요하고 자신을 너무 드러내기도 해. 야, 내가 이런 거 했잖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종해요. 야, 너 나하고 있을 때 빛나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사람 있었어? 네. 너 나하고 있을 때 빛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숭배, 찬사의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 날 숭배해. 야, 나 예쁘지 않아?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강요, 흑백 논리,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한 껍데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저 사람을 항상 누구를 이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인 거. 대단한 모습, 찬사, 칭찬,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엄청난 분노를 내요. 왜 나를 경배하지 않지? 나를 왜 멋지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매우 어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대한 자존감과 쪼그라든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은 생겨나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 그래서 나르시스트의 실패와 좌절감이 완전히 바닥칠 때 병원을 찾아요.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안갚음하려고 병원을 찾아요. 맞죠? 제 말이 맞죠? 제가 이런 사람 괜찮은 거죠? 이렇게 해서 뭘 디펜스 하려고. 자신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고 이해와 수용,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관계를 그냥 끊으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변화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얘기도 받아주지 말래. 관계도 하지 말래. 내 커리어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끊어버리래.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큼 이 부분이 회복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이, 그래서 자존감의 데미지,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진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나? 라고 여러분 나를 살펴줘야 돼요. 자, 대처 방법, 관계를 끊을 수 있으면 끊어라. 그냥 끊어야 돼요. 단절이에요. 두 번째, 적당히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해라. 표면적인 관계가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거절해야 돼요. 이것 좀 해줄래요? 그러면 저는 다른 것 때문에 못합니다. 정확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 가운데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런 공유를 계속해야 돼요. 야, 너 나만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책과 우울에 빠져 있지 말고 사랑을 주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까 얘기했던 나르시스트,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했냐면, 우리의 대부분들은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를 계속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를 보호하려고 혼자 있어요. 그런데 제 3의 케이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평안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심리학적인 측면과 뇌과학적인 측면들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를 적으로 생각해요.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상대를 적으로 생각해요. 방어 기제는 과거에 대한 상처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 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나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좋은 사람이 와도 알아차릴 수 없게 돼요. 알아차릴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못 만나고 좋은 관계를 확대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누려야 하는 기쁨, 즐거움, 행복 등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친구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빼야 되는 건 뭐예요? 생각, 감정, 마음, 여러분 이걸 빼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오늘 만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 규정 등등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좋은 관계로,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관계,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하심을 더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관계는 그런 측면 가운데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찾았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3절이 될 때까지요,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저희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활한 소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있고 육은 영의 다스림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베스트 좋은 관계라고 얘기했던 내 마음을 알아들이고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내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가 창세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아담과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 거 내가 먹을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는, 그냥 너무나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냥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단절되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판단이나 생각이나 어떤 그런 등등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만나재? 그러면 그냥 만나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대답해야 될 말과 함께 나눌 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자.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봤죠? 나 혼자 있는 게 편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니까 혼자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함께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을 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는 존재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을 하나하나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담이 하는 일이 그냥 하나님이 하는 일이었다고요. 이게 영과 혼과 육이 갈라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아담, 아니지. 쟤는 목이 길잖아. 기린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말하는 대로, 이름을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받아들여 주신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남자가 말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인간이 첫 번째로 다른 인간들을 보면서 나오는 성경의 첫 번째 마디예요. 뭐예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탄이에요. 감탄이라고요. 인간이 첫 번째로 내뱉는 말은 감탄이라고요. 우와,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우와, 하나님이 이거 만드신 거구나. 우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감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게 최고예요.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첫 번째 마디는 뭐예요? 감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아이들 보셨어요? 아이들은 모든 게 다 신기해요. 개미가 지나가는 것, 풀이 일어나는 것, 민들레가 막 홀씨가 날아가는 것. 그래서 빨리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들쫓고 매야 빨리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탄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감탄하는 거예요. 인간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차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받아들임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어떠함에도 무례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어디서 보여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세워지면 다른 사람들과도 넓은 마음으로, 친구로, 좋은 관계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위한 힌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시작. 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어떤 선입견과 판단과 이것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봐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사람도 온전한 모습으로 어떻게 될 사람이야?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 사람은 뭘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받아들임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줘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받아줄까요? 여러분, 수도 없이 수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루어 가기를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 겪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다시 태어나야 돼. 계속 다시 일어나야 돼. 계속 다시 일어나야 돼.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내가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찌르면 나는 고민하겠죠.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그 성찰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심리학적인 뇌과학적인 부분들로만 다가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또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기 때문에 그 1번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더 넓어지고 우리의 형상이 더 세워져 갈 때 우리는 더 든든하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하심을 더 나타내길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 드러내기를 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떻게 여기서 예배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과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을까? 이 사람과 함께. 여러분,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상황은 잘 오지 않아요. 내가 이걸 정리하고 이걸 정리하고 이걸 정리하면 최적의 상황이 오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자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이라고요.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좋은 관계에 대한 답을 그 안에서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